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우리의 걸음이 곁길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우리의 걸음을 더욱 올바르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로운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생기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진정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시기에 너무나 가까운 죄악이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더욱 예비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 성령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페이지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6장 8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미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 목사님께서는 서울 동대문 교회에서 지금 전도 집회 중이십니다. 신용철 목사님
께서는 마석교회에서 전도 집회 중이시고 오세일 목사님께서는 문화부 집회 중이시고 그 외에도 소집회 또 각 지역의 교회학교 집회에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국내 여러 지역교회, 해외 많은 교회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얼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입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첫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공회,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에 참여한 많은 유대인들 또 유대 종교가들이 그 스데반을 시기하여서 그래서 없는 말을 꾸며가지고 이제 그 스데반을 이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 최고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 온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곳이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이죠. 물론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권위가 있는 최종 심판을 내리는 그런 곳이 이 공회였는데 그 공회에 붙들려 온 스데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대법원에 지금 법정에 붙들려 온 죄인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람이 법정에 끌려 나오고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얼굴은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주 초조하고 그리고 무서울 겁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 최고 법정에 끌려 나온 스데반의 얼굴은 그 유대인들이 볼 때도 그 유대 종교가들이 볼 때도 그 스데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천사는 어떤 존재이길래 천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길래 지금 스데반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했는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여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가 많아진다, 전도가 잘 된다,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뭔가 좀 상황이 좀 아주 좋고 어떤 좋은 조건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내용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 공회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도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명령을 내렸는데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물론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5장에 오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소유를 팔았는데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물질 얼마를 감추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단 마귀는 이제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일단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죠. 그래서 전도를 못하도록 많은 위협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해서 전도를 못하도록.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어떤 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 역사를 사단 마귀가 또 하거든요. 교회 밖에서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밖에서 핍박했고 5장에 오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부패시키는, 타락시키는 그 일을 사단이 꾀한 거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에 오면은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구제한다는 것은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돌보아주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들은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에게 좀 불리한 어떤 불평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문제 삼는, 그걸 원망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사단 마귀는 방해하고 교회를 깨뜨리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 4장, 5장, 6장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단 마귀는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거의 1900년 전 일인데 늙지도 않고 물론 죽지도 않고 지금도 사단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시대에 복음이 있는 진리의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해보면은 사단 마귀는 밖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전도 못하게 하죠.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퍼붓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 죄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시키도록 계속 또 역사하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갈등을 만들어서 서로 원망하는 일을 만들어서 깨뜨리는 그 일을 사단 마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전도가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전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사단 마귀는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래 유대인이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초대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에 나갔다가 이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초대 교회에 같이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계속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좀 더 자기 자신들은 자부심 같은 걸 가졌을 거예요. 뭐 어쩌면 기득권 같은 것을 좀 가졌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여기에 살았다.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에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착오였는지, 아니면은 오해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원망이 있었냐면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좀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매일 그 구제에 빠짐으로 그 주는 급식 같은 것을 못 받고 돌봄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도 전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전도는 계속 힘있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기 6장에 표시해 놓으시고 2장 43절을 찾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전한 교회는 없죠. 도덕적으로 죄가 전혀 없는, 정말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이 남아있죠. 죄성과 그 죄의 기질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해진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해지려고, 주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서로 교제하려고 모인 거예요. 완전해져가는 과정,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점과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지만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교회지만은 이런 갈등과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여기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사도들은 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2대 강령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 갈등과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이 공개하는 일, 배급을 하고 배분하고, 그래서 이 식량을 나누어주고 이제 이 식단을 먹는 문제를 이렇게 돌보는 그 일을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쌓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뽑기로 한 겁니다. 7 집사를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왜냐하면은 지금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 갈등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 전도자는 성도들의 어떤 생활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일들을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그래서 수고하고 같이 봉사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언해서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 이 성도들을 중보해가지고 성도들을 중보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중간 역할이죠. 그것이 그 어떤 육신을 돌보는 어떤 생활 문제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생활을 돌보고 어떤 육신적인 그런 일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건지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공개하는 일,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니까 그 일을 돕는 7 집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냐면은 이 제자들에게 추천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임명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추천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안수해서 임명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참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정말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가 돼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역사하신 그 모습과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정말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7 집사를 보면 우선 스데반, 이렇게 5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또 빌립. 원래 이 사람들은 이 공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어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에 세움을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은 전도를 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한 거 아시죠? 전도했습니다. 사람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와 이 사람들도 그 전승에 의하면은 대부분이 다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봉사만 한 게 아니고 전도도 한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나는 봉사만 한다 아니고
우리는 봉사도 하면서 전도합니다. 전도자들은 전도를 전무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는 봉사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니골라 당을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안수한 사람들 중에도 참 이런 니골라 같은 사람이 섞여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은 가끔 있을 수 있죠. 참 우리가 신중하게 의논하고 기도하고 세웠지만은 문제 생기는 일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졌는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두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전도자들은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고 그리고 이제 이 7 집사들이 교회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에 이제 충성되게 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계속해서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뒤에 복종하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구원받는 하나님 역사가 아주 힘있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자, 그 스데반이 이름의 뜻이 면류관인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여기 보면 이 사단 마귀가 전도하는 사람을 회방하는 방법이요, 회방하는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선 보면은 이 논쟁을 하게 합니다. 논쟁. 그래서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논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힘있게 말하니까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없는 말을 꾸며서 중상모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걸 확증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데반을 이제 공회에서 이제 사형해가지고 성 밖에 내쳐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이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했죠. 물론 예수님 넘어가시진 않았는데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중상모략했잖아요. 중상모략. 참나마도다. 어찌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주고 사람들을 이 데모에 합류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확증시키고,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주시오 소리 지르게 했잖아요. 결국 죽였습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 그 순서대로 스데반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거짓된 세력들, 거짓된 기독교인들은 계속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논쟁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으로 말하니까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말을 퍼뜨립니다. 중상모략하죠.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인터넷에 퍼뜨리고 또 사람들의 그 말로 퍼뜨리고, 그래서 이 거짓된 증인들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확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사단 마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지만은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스데반이 결국에는 이제 그 공회에 와서 이제 공회에 잡혀와 가지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저는 재판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냥 상상만 해보면은 아주 매우 떨릴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무실로 와 그러면 교무실만 가도, 선생님 앞에만 가도 괜히 지은 죄가 없어도 왜 부르시지? 요즘 애들은 왜 가요? 제가 이럴지 모르겠는데 뭐 볼 일 있으면 선생님이 오세요. 요즘 애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뭐 선생님은 하늘이었습니다. 죄가 없어도 괜히 교무실만 가도 떨렸는데 재판정에 간다면은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얼마나 정말 떨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울까. 예수님을 사형 언도내린 공회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요즘 최순실이 조사받으러 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민주특검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얼굴은 천사 얼굴이 아닙니다. 아주 뭐랄까요, 좀 악을 쓰는, 좀 진실을 은폐하는, 이제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 참 이렇게 공분케 하는데, 스데반은 죄가 없잖아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혀서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 우리가 뭐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은 천사를 생각해 보면은 천사가 막 화낼까요? 천사가 막 무서울까요? 천사가 어떤 얼굴일까 생각해 보면 천사는 참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얼굴을 갖고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온유하고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천사의 얼굴이다 그 말은 아주 용기가 있고 아주 담대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백배한 뭐 그런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라.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참 놀랍게도 이 빛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 빛이 달라져요.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가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수도 없이 서로 이렇게 지나치고 또 뭐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전혀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분인지 안 받으신 분인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지 조금 지나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이분이 지금 구원받으신 분인지, 구원을 받으려고 오셨는지, 혹은 억지로 끌려오셨는지 얼굴 빛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 빛이 틀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안 받았다가 와서 구원을 받으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사람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요, 일단 입으로도 나오지만 얼굴로도, 표정으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신약성경 19페이지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이 컵에 깨끗한 물이 가득 있으면요, 흔들면 깨끗한 물이 넘칩니다. 더러운 물이 가득 있으면 더러운 물이 넘치죠. 사람 마음 속에 선한 것이 가득 있으면은 부딪히면은 선한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입술이거든요. 말이거든요. 구원받으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얼굴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말을 안 해도 얼굴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정 속에 그 사람의 내면, 그 마음이 묻어나오거든요.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얼굴이 다 다릅니다.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콧구멍이 2개고 귀가 2개고 입은 하나인데, 사랑니 포함해서 치아가 32개인데 똑같죠? 이 골격수도 똑같고요. 206개의 그 뼈로 되어 있는데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고 우린 너무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다 달라요. 참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70억 넘는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 얼굴을 그린다면 이렇게 다르게 그릴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오셨지만은 나랑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앞으로도 없습니다. 참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이런 물건, 제품을 만들듯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시고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만드셨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물론 이름을 안다는 것도 있지만 얼굴을 아는 거예요. 얼굴 보고 그 사람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뭐 만나서 손 보고 뭐 이 사람이 누군지, 등 보고 뭐 누군지 뭐 그 구분 안 되죠. 근데 얼굴 보고 구분합니다. 얼굴은 인격입니다. 얼굴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살아온 그 삶의 과정도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얼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워할 때, 누구누구 얼굴 보고 싶다 이러죠? 누구누구 등짝 보고 싶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얼굴이 그 사람이니까 얼굴 보고 싶다. 얼굴 그리잖아요.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옛날 신하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아주 극한 존경의 표시죠. 어떤 사람을 내가 배척한다, 거절한다 했을 때는 얼굴을 돌린다, 외면한다 그러죠. 얼굴을 돌린다, 안 보겠다 그 말이죠. 거절한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미안할 때는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내가 아주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이제 미안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부탁할 때는
제 얼굴 봐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얼굴 봐서. 어떤 그 명예가 이렇게 실추되고 그러면은 얼굴에 먹칠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표시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얼굴에 80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찾아보니까 80개 근육이 있는데 그 80개의 근육을 이용해서 7,000개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가축 있잖아요. 표정이 몇 개나 될까요? 뭐 강아지 보면 글쎄요, 뭐 꼬리 흔드는 걸로 좀 알 수 있지만은 짐승들은 얼굴에 뭐 표정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그런 몸짓이라든지 이런 걸 또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좀 나타내는 건 있지만은 사람만큼 다양한 표정을 가진 짐승은 정말 없죠. 사람은 7,000개의 표정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 얼굴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영적인 상태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나타난다. 얼굴이라는 그 뜻을 찾아보니까요. 얼이라는 것은 뭐 민족의 얼, 결의의 얼 할 때 이런 얼 쓰잖아요. 그래서 정신 또는 영혼, 굴이라는 것은 통로, 그래서 정신의 통로, 영혼의 통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몸에 9개의 구멍이 있는데 얼굴에 7개 있대요. 눈, 코, 콧구멍, 입, 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통로가 있는데 얼굴에 주로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이 드나드는 곳, 또 영혼이 드나드는 곳,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무슨 충격적인 사건 같은 걸 만나면은 얼이 빠지잖아요. 그죠? 얼 빠진 사람이라고. 얼이 간 사람은 얼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얼이 썩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게 실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정신, 영혼,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데, 얼굴이라는 그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그 뭐 마음, 정신,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얼굴, 외모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외모 지상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얼굴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걸 자꾸 이렇게 리모델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자꾸 사람 보기 좋게끔 자꾸 자기 마음에 들게끔, 이게 참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것은 40대 한 여인이 교통사고가 나가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임사체험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에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염라대왕님, 제가 이번에 죽습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너는 40년 더 살 거라고. 한 80살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40대의 중년 부인이 내가 이제 40년 앞으로 내가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는 이제 임사체험에서 이렇게 이제 깨어나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왕 입원한 김에 성형도 하자 그래서 이제 얼굴을 많이 고치고요. 지방 흡입술 해가지고 체형을 아주 날씬하게 이렇게 이제 바꾸어가지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퇴원하는 그날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염라대왕님 분명히 40년 더 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오십니까?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미안하다. 네가 너무 많이 고쳐놔가지고 넌 줄 몰랐다. 이거 우스갯소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여자 얼굴이 다 똑같아요. 연예인들. 저는
뭐 원래도 사람 얼굴 잘 몰라보는 데다가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계속 저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구지 분간이 안 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혼인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 지나치게 외모 지상주의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참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은 아주 좀 못생긴 사람이었다고 하죠. 우리가 사진을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제 일부러 턱수염도 많이 기르고요. 원숭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 링컨이 대통령 되는 것을 아주 반대했던 한 사람이 대통령 연설하는 자리에서 중간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링컨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주 위선자라고. 이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아주 이 무례한 일이고 뭐 이제 모욕을 주는 그런 일인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이렇게 화가 날 법도 한데 링컨이 아주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얼굴이 두 개라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갖고 나왔겠냐고 이렇게 웃어 넘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오히려 박수와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링컨은 얼굴은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미국 역사상 링컨만큼 존경받는 대통령도 아주 드물죠. 이걸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얼굴의 모양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과 신앙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공회에서, 그 무서운 공회에서, 그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참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아주 위엄이 있고 아주 담대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천사는 어떤 존재이길래 그 스데반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절대 순종한 것이 천사입니다. 가라는 곳에 가서 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게 천사거든요. 천사와 같았다. 이것은 어떤 그 외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내면적인 것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18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자, 여기 보면은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한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천사였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찾아간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천사 두 사람이 소돔성에 찾아갔습니다. 롯을 만났습니다.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두 천사가 소돔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은 죄악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두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소돔 성에 들어가서 그 롯의 손을 붙들어서 구원시켰습니다. 그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 그 가족들의 손을 직접 붙들어서 이끌어낸 것이 천사거든요. 누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13절)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때 천사를 시켜서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하죠.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 그 임신이 될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온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나타났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갔습니다. 소돔 성에도 가고 참 죄악이 충만한 곳이지만은 어디든지 가고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물론 좋은 소식만 전한 건 아니죠. 무서운 소식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가고 누구든지 만나고 어떤 말씀이든지 전한 거예요. 천사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3페이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시험 받으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잠깐 떠났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시험받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곳에도 천사는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13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 아시죠? 여기서도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어느 곳이든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어떤 메시지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게 천사거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갇힌 베드로를 찾아온 것도 천사였죠. 그래서 천사가 그 베드로가 다음날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깊이 잠들었습니다. 참 베드로 배짱 좋죠.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잠을 깊이 들었는지 그냥 이렇게 인기척만 있어도 깰 것 같은데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니까 아주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이제 천사가 그 베드로를 막 이끌어 나왔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천사가 나를 이끌어 왔구나. 베드로가 깨달았죠. 천사는 감옥에도 갔습니다. 가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해서 어디든지 갔습니다. 자, 천사와 같았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데반도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 겁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명하시는 곳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우리 보고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이 있잖아요. 복음 들고 가는 곳.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가는 것, 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 모습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착하죠. 나쁜 천사, 악한 천사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사는 아주 선한 천사, 아주 착한 천사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생각해 보면 구원을 누가 받냐면 착한 사람이 받습니다. 물론 그 말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요. 착하다. 뭔가 진실되고 뭔가 성실하고 뭔가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죄를 짓고 참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마음이 진실해지고 마음이 겸손해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아주 겸손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서 정말 그 마음이 진실해지고 겸손해진 그 사람, 착한 상태가 되었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착해집니다. 이제는 마음만 착해지는 게 아니고 그 말과 행실까지 착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전직 조직 폭력배였던 한 형제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신대요. 자기 속에 누가 어떤 인격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를 자꾸 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대요. 저는 그 말이 공감이 됩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천사는 선한 모습, 착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런 우리의 마음이 착해지고 우리의 어떤 삶이 그런 선한 삶을 추구해서 살아가면은 그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을 만나보면 미국 사람 얼굴이 좀 다르죠. 아프리카 사람 얼굴이 좀 다르죠. 동양 사람, 한국 사람 얼굴이 좀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면은 그 살아가는 그 환경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어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은 믿음의 사람의 얼굴로 바뀝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얼굴의 그 내면이, 그 마음이, 그 신앙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세상에 다녀는 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건 아니죠. 이 세상을 초월한 존재가 천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아주 그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채찍질을 하거나 가두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형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은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받는 혜택이 상당히 있죠.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비록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은 소속이 이 땅이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소속이 하늘입니다. 천사도 이 세상을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장차 올 세상, 그 내세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마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찾겠습니다. 10절 30페이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습니다. 그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되어 있죠. 천사들은 언제든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늘 그 마음과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했을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늘 뵐 수만 있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처럼. 시편 16편에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 앞에 항상 모심이여.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겁니다. 정말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셔서
우편, 오른편은 능력의 편이죠.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데오, 하나님, 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것이 늘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삶, 이런 겁니다. 한자로 말하면 신전의식 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요동하지 않는 삶이 되겠죠. 성결한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천사와 같은 모습, 또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스데반을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다한다. 물론 스데반은 7 집사의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 공귀하는 일, 봉사하는 일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까지 참여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그는 비록 공회 앞에 섰지만, 그 무서운 재판정 앞에 섰지만은 그의 얼굴에는 담대함이 있었고 온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았죠.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거든요. 소명, 콜링.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미션이 사명이잖아요.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도 사명이죠.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 이건 정말 직접적인 사명입니다. 내가 올해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접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충실하게 한다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은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도 같고, 또 그 사람의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도 같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여기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스데반은 정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은 비례의 관계죠. 은혜가 충만하면은 권능도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병행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은혜는 충만한데, 그런데 이 권능이 없다. 아주 사랑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로도 있는데 권능이 없다. 아무 역사가 없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은혜는 없는데, 하나님께 받은 어떤 위로와 사랑이 없는데 권능, 힘만 충만하다. 그러면 아주 독선적이 될 수 있겠죠. 독재자처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 두 가지는 비례의 관계이고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다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귀신아 나오거라 하니까 귀신이 나와서 2,000마리 되는 돼지 떼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있었죠. 그런데 그 권능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런 권능이 있었고 여호수아도 그런 권능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런 권능이 있었는데 스데반도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을 때 사람은 능히 당치 못하였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각이 좀 짧고 우리는 정말 아는 것이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어떤 나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또 나의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떤 나의 어떤 천성적인 성품을 가지고만 전도한다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데반과 같이 온전히 사명에 충실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제 누굴 만나서 전도를 한다든지 어떤 뭐 이제 교제를 한다든지 하면 지나고 나면 야, 내가 가서 전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말을 잘했지?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했지?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나를 봐도 참 대견하다. 오늘 내가 진짜 너무 잘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면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여기 보면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아주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저희가 그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으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막 이를 가는 겁니다. 저를 향한 이를 갈거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도행전 2장에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반응은 뭐냐면 정말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돌이켜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렸지만은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실인 것도 알고 마음에 찔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회심해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주 너무나 화가 나고 아주 참을 수가 없는 이를 가는 자, 이 상황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쭉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오는데 서 계신다고 나오는 장면은 사도행전 7장이 유일합니다.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 자, 사람도 갑자기 이렇게 서는 경우가 있죠. 왜 서냐면은 갑자기 귀한 손님이 오면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깜짝 놀랄 일을 만나면 또 벌떡 일어나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무나 귀한 스데반을 만난 겁니다. 순교자. 그 유대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보시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너무나 귀한 스데반. 그리고 너무 깜짝 놀랄 일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한 말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육신을 받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하거든요. 스데반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 있었는데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 마음속에는 주님이 가득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스데반은 자기 모든 생명까지도 그 주님께 맡겼고 그 주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그 주님처럼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 말이 정직해진다 그러죠. D.L. 무디 잘 아시죠? 무디가 자기 죽을 것을 알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신문에서 노스필드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걸세.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자네는 그 말을 믿지 말게. 그때가 오면 나는 지금보다도 더욱 활동적인 사람으로 살게 될 걸세. 이 낡은 흙집에서 나와서 더 높은 곳 영원히 멸하지 않은 집으로 들어갈 거야. 죄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거란 말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1837년에 몸으로 태어났고 1856년에는 영으로 태어났다네. 이제 몸은 죽어 없어질 터이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일세.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무디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가 세상을 제패했지만 죽을 때 뭐 유언했는지 아시죠? 관 밖에 손을 내놓아서 나같이 세상을 호령한 사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거라. 이렇게 유언했다 그러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 이제 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계의 명장이라고 불리우던 나폴레옹의 운명도 이런 것이구나. 나의 깊은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놓여 있다. 참 정직한 고백이죠. 볼테르, 프랑스 무실론 작가인데 임종을 앞두고 이삭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에 반을 드리겠소. 난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되어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오. 오 그리스도여. 참 얼마나 불행한 종말 아닙니까? D.L. 무디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누가 이 말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버마 선교사 저드슨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헤어졌던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날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만나면 다시는 이별이 없을 것이다.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게 뭘까요? 그는 곧 깨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곧 스데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모함을 받고 잡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 밖에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행하죠.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내가 지은 잘못이 없는데 어쩌면 내가 이렇게 내 어떤 일생을 한번 마음껏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고 할 수도 있는데 스데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자,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을 봤을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본 게 아니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보지 않고 스데반이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여기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비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역경, 시련, 회방과 많은 박해도 있고 정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아이고 저분은 살만하니까 형편이 좋으니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저렇게 얼굴이 활짝 웃고 늘 좋으시지. 아이고 내 신세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스데반은 지금 죽잖아요. 그죠? 그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이유가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맡기고 자기 삶을 맡기고 그리고 내게 잘못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먼저 보면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살았습니다. 가축이 많아지니까 서로 헤어졌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끈질기게 바라보았고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보니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따라서 내려가니까 소돔이 나오고 고모라가 나온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지만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의 표상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 열 정탐꾼은 뭘 봤습니까? 가나안의 그 대장부를 본 거예요. 아,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봤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고 결국에는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아버렸죠. 눈이 감긴 그 상태에서 이 능력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나중에는 눈이 빠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바라보다가 눈이 감기였고 나중에는 눈이 빠졌습니다.
빛을 잃었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빛만 잃은 게 아니고 그는 힘도 잃었고 그는 하나님께 받을 영광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고 아주 귀한 간증을 남길 수 있었는데 간증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6페이지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고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밝은 빛이 났는지 아주 찬란한 빛이 모세 얼굴에서 났는지.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얼굴에 이렇게 광채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아주 깊은 교제를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 얼굴에 주님의 광채를 갖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밝기가 아주 이 옷의 휘기가 광채가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옷이 휘어지는데 아주 빛이 날 정도로 그 옷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까지 휘어진 겁니다. 모세가 그 빛이신 그 하나님과 40주야를 교제함으로 모세의 얼굴에도 그런 빛나는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개척시대 당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금광을 찾아가지고 서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막 그 황무지를 이제 이렇게 뒤지다가 드디어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갔는데 서로 이제 이 금광을 이제 갔는데 무슨 도구 같은 뭐 이런 어떤 뭐 기기 같은 걸 전혀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런 금광을 채굴하기 위한 장비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자고 두 사람이 비밀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로 돌아왔는데 이제 장비를 이렇게 이제 몰래 준비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누구에게 이걸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전혀 절대로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가.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어떻게 알고 우리들을 따라오냐고 했더니 그 주민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의 얼굴 때문이라고.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금광 발견한 사람 아니고는 이런 얼굴을 할 수가 없다고. 당신 얼굴에 써 있다고. 당신들 얼굴에 써 있다고. 아니 금광을 발견해도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난다면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복음을 발견하고 영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 얼굴은 정말 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자분들이 요즘 남편들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생기가 없어지고 우거지상이 되는데 이유가 뭔가 알아보니까 우거지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리고 구기자를 너무 잘못 먹여가지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의논하기를 이제는 앞으로 피자를 많이 먹이자고, 그래서 많이 먹였던 얼굴이 다 피었답니다. 우리 얼굴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도 나타납니다.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도 모세와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려면은,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신 교회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형제자매 만나고 사랑하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마음을 모아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얼굴이 빛이 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에 빛이 있어요. 얼굴이 밝습니다. 얼굴이 다 예쁩니다. 성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그 시대에도 역사했습니다. 핍박하고요. 막 죄를 가져다 놓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갈등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하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일꾼들은 그런 속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정말 힘 있는 아주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단 마귀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 역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도 역시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성령과 그 은혜와 그 권능이 충만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핍박도 있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데반을 좀 생각해 보면, 스데반은 그런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자니라. 금방 깨웠죠.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다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고 참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십니다.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은 고단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계속 밀려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위로와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밝게 빛나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 일에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국의 해외에 복음 들고 나간 모든 주님의 일꾼들, 전도자들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활발하게 더 힘있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 곳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